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거짓말,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고 진실된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존재를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높은 지위에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거짓은 어떤 말에 대한 왜곡이겠죠. 바른 것들을 왜곡시켜서 다르게 변환시키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상, 그러니까 어떤 근거 없는 말들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그런 종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드러내서 잘하는 정죄 같은 거 있겠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는 이 거짓말을 피해야 돼요. 거짓과 속임수를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단순히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잘 순종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하는 것 말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진리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향해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몫일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의 정의라고 한다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일할 때 법정을 거의 매일같이 드나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루에 뭐 두세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할 때 보통 요새는 어떤 그 판단을 할 때 증거물을 채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CCTV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증거가 돼서 그것이 판단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되는데, 이때 지금 애굽의 종이었던 그로부터 벗어난 이 시절에서는 CCTV 같은 것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된 증언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겠죠. 구계명을 잘 보시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앞에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6계명부터 8계명까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대상,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범주를 딱 정해놓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9계명과 10계명은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로 보면 우선적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적용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그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바른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 넓게는 법정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일반 사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말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내신 이유가 거룩한 백성을 향한 말씀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짓 증언은 어디서든 드러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간접적으로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도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뒷담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을 이용해서 유튜브와 뭐 댓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사실을 왜곡시켜서 그 사람이 잘못된 어떤 상황을 맞이하도록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는 더 많아졌죠. 이전보다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거짓 증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는 창세기에 나타난 사례예요.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거짓 증언을 법정 안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9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했죠. 그런데 뱀이 정말이야? 동산의 모든 나무의 그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정말 그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거짓과 속임수를 하와에게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하와가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요? 이거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먹는 순간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들어갔죠. 그때 뱀이 그 마음의 작용을 확 이렇게 딱 끄집어내서 그래? 너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에 나타난 뱀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안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사례들이 있겠죠. 또 하나는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매우 저 소유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봇에게 그 밭을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느냐고, 내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밭을 좀 갖고 싶은데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나봇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합이 근심해요. 그 땅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근심하고 또 금식도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왕이여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당신의 권한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염려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나봇에게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장로들과 귀족들을 꿰어서 거짓 증인 2명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나봇을 모든 백성들 위에 세우고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나봇은 죽게 되죠. 이런 거짓 증언, 거짓말 하나 자체가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거짓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신약에서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7절과 58절에서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분명히 거짓 증언을 통해서 그것을 꿰었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명을 해하지 않는 일에 있어서 거짓 증언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호수아 2장 4절에 보시면 라합의 사건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2 정탐꾼을 여력으로 보냈을 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사건이에요.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거짓 증언했죠. 그렇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죄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2번째는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얘기하죠. 바로가 명하기를 히브리인들에게 나오는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살렸어요.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모세를 살렸죠. 거짓말했잖아요. 거짓 증언했잖아요. 이 2 사건은 생명을 살리는 거짓 증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의 기준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냐면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혹은 생명을 죽이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증언에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거짓 증언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도 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들은, 인간들은 왜 그런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원인이 대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저희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바로가 너희가 노역을 쉬려고 그렇게 핑계대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을 때 어떤 짚을 두지 않고 벽돌을 구워 삶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된 노역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원망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냐고 원망하게 되죠. 서로 불신해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왜곡된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너희가 게을러서 내가 잠시 여호와께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만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그런 종된 신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성격, 그것들을 다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왜곡할 수밖에 없고 서로 불신할 수밖에 없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는 거짓이 가득하거든요. 그 안에는 진리를 갖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마귀의 종이 돼서 사탄의 종이 돼서 그 신분으로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들이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도 알 수 없고 분명한 목적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남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뿐이죠.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에게 속한 종된 상태에서는 진리를 소유할 수도 없고 진리를 말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진리가 없는 그들에게, 종의 신분의 종의 속박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진리를 우리가 소유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짓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로 자유하게 된 사람은 어떠한 것들을 왜곡시키거나 어떤 것들을 확장시키거나 어떤 것들을 빼버리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나의 부족,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요. 더 헛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왜곡시키고 추가하고 변형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자격, 조건, 공로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추가해서 인정받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죠. 종으로 살아가니까 불안해요. 두려워요. 확신이 없어요. 자꾸 무언가를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는 종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소유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지라도, 이것이 맞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분명한 진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나의 삶을 완전하게 하고 복음으로부터 만족하는 그 만족함이 없으니까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종된 너희들의 생명이 이제 자유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확신과 담대함과 만족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거짓 증언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유된 권리된 신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옮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의 신분에 있었던 마귀의 종이었던 그 상태에서는 서로 감시하고 왜곡하고 하는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그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었겠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했었어야 할 것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거짓 증언하면서 서로 왜곡하고 서로 불신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전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의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내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 방식은 진리를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진리를 소유하는 것, 곧 종되었던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소유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배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준행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낼 때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 열방 가운데 바르게 드러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계명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 간의 명예 또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위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내신 것은 어떤 개인의 윤리와 도덕,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회의 질서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룩한 몸으로 부르신 그 나라, 그 백성으로서 너희가 거룩을 드러내야 하고 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르게 드러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바르게 드러내라. 그 진리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거짓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바르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나타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이 세상에 어그러진 질서는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처한 모든 것이 거짓으로 이 세상의 질서가 자꾸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통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너희들끼리 잘 살고 잘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준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 너희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책임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소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들고 기도할 텐데요. 거룩하신